이야기에 피어나는 전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답을 하는데 제가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나사렛 예수 능하신 선지자이신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로 믿었는데 죽었고 이제 죽은 지가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또 우리 여자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시신은 없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는 못 보았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첫째로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정보적으로 정확했습니다. 하나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정보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알므로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정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는 또 동시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의 기가 꺾인 무기력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당한 confusion, 굉장한 혼돈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이 혼돈이 들어있죠. 이 이야기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됐는데 이 이야기가 인격에 당길 때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인격에 당긴다는 말이 무엇이냐? 24장 그 25절과 2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푸셨는데 자기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자기에 관한 건 뭐냐 그러면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오셔도 피할 수 없는 고난. 우리는 삶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살지요. 어릴 때부터 해서 뭐든지 나는 용납되고 나는 잘 받아들여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려움 없고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고난이 좀 없었으면, 그러면 고난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삶은 고난을 피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온 것 자체가 고난인데 고난을 피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평생의 삶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떠내려 가버린 삶이 되는 것이죠. 자기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교리적으로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화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왜 고난인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비로소 인격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뭡니까? 고난에서 인격의 진실성이 통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어렵게 서로 일할 때 넉넉해가지고 그러면 참 그 중심이 하나 되고 통하기가 힘듭니다. 서로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아닌데
같이 고생하면서 힘들어하고 서로를 걱정해 줄 때 그때 삶은 좀 진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만들어서 이 땅에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거기에서만 인격의 진실성이 이 중심의 진실함이죠. 이게 보석처럼 이렇게 닦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깨달았다는 게 무슨 의미를 깨달았다, 그런 원리를 이제는 알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은 것이죠. 이때 전환이 일어나죠. 그 예루살렘의 절망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든, 성경은 내려가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려가든 그 두 제자가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죠.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선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 고난은 너무 구약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것은 별로 다가오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도, 그 똑똑한 유대인들에게도 그것은 전혀 다가오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결코 고난의 메시아도 아니고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우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십시다 하는 얘기는 거의 이제 기독교에서는 사라진 얘기죠. 교리를 설명할 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얘기할 때 고난을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는 고난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고난이 오면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병이 생겼다든지 일이 잘못됐다든지 그럴 때 그런 우리 인간의 그 육체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 그렇게 부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종 종말적 시스템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고대로부터 해서 중세를 지나서 근대를 지나서 이렇게 봉건주의, 뭐 우리 제국 시대 이렇게 해서 쭉 지나왔는데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시스템이다.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는 The End of the History, 이것이 인류의 종말적인 시스템이다 그런 책을 한 20년 더 되는 한 30년 전에 써서 일본계 3세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학자나 정치 지도자라면 그 책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굉장히 두껍고 재미가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학문 계통으로 말하면 헤겔 철학의 마지막 주자예요. 그때 헤겔을 따른다, 헤겔을 믿는다 이러면은 굉장히 촌스럽게 여기는 시대인데, 헤겔 철학을 믿는 마지막 그 종주자로서 진짜 화려한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왜 그게 마지막 시스템이냐? 이제 물론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를 할 때는 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두 가지를 이겨냈어요.
첫째는 군국주의, 파시즘을 이겨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만들어낸 파시즘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를 이겨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을 때는 공산주의가 아직 이게 문을 내리지 않았을 때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이 책이 나온 다음에 바로 무너졌으니까. 공산주의도 무너졌다는 거죠. 왜 무너지느냐? 이 민주적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망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이 민주적 자본주의는 원칙적으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라면 이 모든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이 참 박애 속에서, 보호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법적 보장과 이런 제도적 인정, 이런 것을 이제 잘 나름대로 발전시킨 나라를 선진국이다, 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탄의 이 마지막 카드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자유 없고 평등하지 않고 미워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게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똑같이 자유를 보장받고 평등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은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법이 됐든 뭐가 됐든 맞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까? 모두가 평등합니까? 결코 평등하지 않아요.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분명히 평등해요. 똑같이 기회가 주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유합니까? 자유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상적 가치로 꺼내었고 그게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삶의 실제와는 완전히 갭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가 내세우는 주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갭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것처럼, 그거는 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썩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미국의 누구를 자꾸 봐도 원칙적으로 평등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참 생겨요. 옛날에는 스트레스는 누가 받았죠? 이 양반 자제들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 양반 자제들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가문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밑에 상민들은 스트레스 없어요. 뭐 조금 먹고 입는 거 조금 부족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뭐 다 그러니까 그 별로 상관이 없었죠. 굉장히 자유롭게 즐기고 이렇게 축제 때가 오면은 상민들이 양반을 놀렸죠. 양반탈 쓰고 그 위선적으로 겉으로 어험하고 점잖하게 걷는 거, 그런 거 맨날 놀려댔거든요. 상민들은 사랑도 자유롭게 하고 노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훨씬 자유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을지 없겠지만은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양반들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평등해요. 모두가 자유해요. 누구든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누구든지 탑에 이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상민은 뭐 날고 겨도 탑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 이론적으로. 근데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는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모두가 성공을 해야 돼. 그 성공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이 사회에서 유일한 평가는 사회적 성취입니다. 그 외에는 안 보여요. 지금 트럼프 씨가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굉장히 좀 고맙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드러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었으면, 사회적 성취를 했으면 he must be right.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다수는 돈 많이 벌었으면 그 사람 뭔가 분명히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도 별로 다를 것은 없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의식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럴진데 저 세상이 다널드 트럼프한테 이 열광을 한다 그럴까요? 표를 던진다고 하는 걸까요? 하는 것은 참 보면은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회적 성취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말살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좀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의 얘기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재판을 지혜롭게 한 거, 시바의 여왕이 찾아온 거, 그 다음에 별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솔로몬에게는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있어도 그건 살아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판 잘했다, 똑똑해. So what? 감동이 가세요, 그렇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런 현상적 성취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건 자기 궁궐을 못 지은 건 물론이고 성전 하나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간도라, 네한테 안 어울린다. 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 전체 옆에 있는 부족 국가들을 처음으로 다 통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궁궐을 짓는다면 얼마나 멋있게 짓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짓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대는 텐트 친 성막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 궁궐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엇을 남겼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은 상상력이 피어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생명을 싱싱하게 해줍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이야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적 성취가 모든 것이 되어버려서 이 이야기가 사라져버렸죠. 유대인들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이학권 성도님은 유대인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이래요. 아빠를 좋아하냐, 엄마를 좋아하냐, 이제 그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유대인을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것은 굉장히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 인류 문명, 이게 저주인지 복인지 끝에 가서 볼 일이지만 이 인류의 문명 진보를 그 사람들이 다 이루어낸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도 못 누립니다. 하나도 못 누립니다. 그 성취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받습니다. 또 하는 짓도 미운 짓만 골라서 해요. 어떻게 그렇게 셀프 에고이스틱한지 유대인들은
그 핍박 속에 살아남으니까 그러겠지 그러는데 그 왜 그렇게 핍박을 받을까요? 그들의 최고의 핍박은 2차 대전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하나님의 침묵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 딱 그러고 400년 침묵기 동안에 유대인들은 가장 참혹한 시기를 지났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신화적인 성공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그 특집을 제가 봤다 그랬죠. 이 사람이 처음 만나서 사랑을 했는지 안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전에도 뭐 여자는 만났었지만 자기가 그래도 그 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낳은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딱 그 뱄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이 애플에서 성취해야 될 게 많은데 너무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 여자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애를 낳으니까 또 재판을 걸었어요. 내 애 아니다 그러고. 근데 그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스티브 아이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스티브가 그때 굉장히 성공을 이미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돈이 없어서 쉘터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아이 양육비로 한 달에 500불을 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근데 그 여자분이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He has lost his opportunity. 그는 관계가 뭔지, 가족이 뭔지 알 수 있는 찬스가 왔었는데 그는 그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다. 막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 나쁜 놈 말이지. 지는 돈이 많으면서 그렇게 짜게 놀고 막 그랬을지 모르는데 그분은 뭐 굉장히 쿨하더라고요. 사회적 성취가 모든 것이 돼가지고요. 사회적 성취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관심이 저절로 없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없어져요. 마귀가 뭘 하는지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유일한 평가가 사회적 성취다 그랬죠. 두 번째, 그러므로 잘 안 된 것은 전부 내 탓이에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롭고 시스템에서 흠이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 못했으면 그건 완전히 내 탓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사실 그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바른 인격과 어떤 인내성과 어떤 이런 소양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되어 버린 사람들도 무수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공정하기 때문에 다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성공으로 보지도 않겠지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지상의 부모들이 굉장히 무책임한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길러주는데 오히려 오로지 착하고 말 잘 들으면 좋은 걸로만 그렇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잘못되지 않으려고. 그 말은 사람들 앞에서 실패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민주적 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에게 참혹합니다. 이 세상은. 이 성공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참혹합니다. 겉으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투명 인간 되는 거예요. 돈 없고 성공한 것 없고 그러면 투명 인간 되는 거예요. 점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적어도 최소한도로 나 실패한 사람 아니야. 그 나름대로 뭐 성공한 사람이야. 이거 지켜내려고 그게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것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실제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이 마귀의 마지막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또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내일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에요. 모레 오세요. 이걸 갖고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 시간 걸릴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이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은 다 허용합니다. 탕자가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 능력으로 만들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뭐 발전할 수 있고 다 해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지금 이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자, 여기에 결론은 그런 것이죠. 새로움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있습니다. 이 이중차단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모든 불평등과 고통은 구조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옛날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의 몇 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이 상부 구조의 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것이 어느 정도의 비율의 차이가 생길 때 항상 혁명이 일어납니다. 너무 불평등하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본주의가 가진 것은 그 불균형 선을 훨씬 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미국의 중산층의 수입은 2,000불이 늘었습니다. 2,000불. 탑 1%의 수입은 200배가 늘었습니다. 200배. 자기 수입의 200배. 전부 다 느신 분이 돼가지고 전혀 놀라는 기색이 아니시네. 옛날 같으면요, 혁명이 예전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일어났죠. Occupy Movement 그래가지고 1%와 99% 이건 안 된다 막 난리를 쳤지만 혁명의 동조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칙적으로 자유평등 박애하다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딱 심어졌기 때문에.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구조를 고치자고 혁명이 일어나는데 구조는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제도적인 혁명이 제도적으로 봉쇄당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개인은 삶의 모든 에너지를 무시당하지 않아요. 전 참 이거 오랫동안 몰랐어요. 오랫동안 몰랐어요. 왜 저렇게 살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모계지를 내느라고. 최상의 집 모계지, 최상의 차 모계지, 최상의 무엇 모계지. 체면 유지. 모두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한 이미지는 텔레비 안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 서민층은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서 있는데 이제는 발꿈치를 든 것 같고 안 돼. 모든 에너지가 무시다. 왜 그래요? 이 사회가 참혹합니다. 무시당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쓰니까 그 다음에 무슨 에너지로 내 삶을 새롭게 합니까? 무슨 에너지로 일어나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지요?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 모든 것이 종교 행위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자리를 향해서 나올 수 있는 전환이 불가능해진 시대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회복을 우리는
회복받을 것인가? 그 답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침부터는 보십시오. 내가 이야기라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내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감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정하십시오. 또 내 삶의 전반기, 이제까지 살아온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아픔과 실패를, 이게 이야기의 최고의 소재입니다. 아픔과 실패가 없으면 이야기는 이야기가 되지 않죠. 내 삶에 있었던, 잘 들으십시오, 실패, 아픔, 이것은 이야기의 최고의 자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자료로 말미암아 어떤 반전을 내 삶에 피울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내 삶이 이야기라면, 이야기의 가치는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남보다 잘났느냐, 그게 절대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가치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진실입니다. 이야기의 가치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순환됩니다. 모든 것은 순환이 되는데 순환이 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 자체도 순환이 됩니다. 인간의 존재는 순환됩니다. 육체를 벗으면 또 새로운 폼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출생에서 죽음까지 내가 사는 삶은 절대로 순환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절대적이 되고 유일해지고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유업을 놓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시 안 당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공동체는 어떤 사람도 무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삶에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봄, 여름, 가을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제사의 마지막 붙는 그 제사를 전제라 그럽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는 그냥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뿌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모두가 평등해, 모두가 자유해, 모두가 똑같아, 그러므로 너 누구보다 얼마나 잘났느냐가 너야 하는 거기에 뿌리를 내렸든지, 아니면 각자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각자가 지나가야 될 고난, 내 속에 있는 진실을 가꾸고 피워내기 위해서 이 땅과 싸워야 되고, 편안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일어나 달려가야 되고, 그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될 진실이 있는 그곳에 뿌리를 내렸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에서 내 얘기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의
연결됐다, 거기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어마어마한 정죄와 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우리를 삶아버렸습니다. 이 위대한 인간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해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모든 그 목표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삶아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 묵상에서 나눈 것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아침 나눔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영하로 내려간 새벽의 차가움은 갑자기 우주를 낯설게 하며 나를 일깨웁니다. 나는 누구인데 여기 이렇게 있는가? 내가 규명되지 않은 것은 그 전날 나라는 것은 내가 뭐 규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피어날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규명되지 않는 것은 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이지요. 나의 이야기를 마치는 날, 나는 내 이야기를 내 주님께 드리며 즉 온 우주와 나눌 것입니다. 주님에게 드린다는 말은 온 우주와 내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에는 만물이 피어나는 힘을 얻도록 고난과 상처 지난 이야기, 죄와 악 이긴 이야기, 무엇보다도 아픔과 아픔이 서로 품고 하나가 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는 바람이지만 온 세상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주님의 십자가를 작아도 내 이야기에 꼭 담고 싶고요. 남 기죽이고 지겨운 나 이렇게 잘났어, 이 세상에 사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은근히 나 잘났어. 남 기죽이고 특히 지겨워요. 남 기죽이고 지겨운 나 이렇게 잘났어는 없어야 하는데, 근데 있나 봐요. 미치겠구나 있나 봐요. 무엇보다도 38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아남은 이야기는 결코 없어야지요. 썩어간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우리는 선지적 꿈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외로운 음성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피어나기를 원합니다.